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여러분은 슈퍼파워를 가지고 계신가요? 갑자기 아주 뜬금없는 질문이죠.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만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만화는 왠지 슈퍼맨 같이 생긴 히어로가 악당을 물리치는 장면을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며 아들이 이야기하죠. 우리한테도 슈퍼파워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우울한 표정으로 모자 쓴 못생긴 사람 보이지? 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곤 그 모자 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이봐요. 당신 모자랑 옷차림 완전 멋지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모자 쓴 사람은 당황하며 고마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우울한 모습이 아닌 웃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을 보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저 사람 바뀐 표정 좀 보렴 이란 말하면서 사실 우리 모두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멋지다라고 대답하고요. 저는 이 만화에서 표현된 슈퍼파워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합니다. 비록 이 슈퍼파워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산을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절망을 느낄 때 그 마음에 한 줄기 빛을 심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능력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우리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서 설명한 슈퍼파워를 실행하기 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바리새파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식사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다 초대하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수종병 환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후 그 병자를 고치시죠. 그 후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의 전체적 내용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 이번에는 자신을 초대한 사람을 향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자신을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라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 그 은혜를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시며 그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이 갚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쓰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품이란 놓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며 그 마음을 놓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서 설명했던 만화와 연결이 될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마음과 사랑, 즉 슈퍼파워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베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베풀었을 때 그 베품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보상 없는 베품을 실행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베품의 시작이 아무리 숭고하고 뜻깊은 일이었다고 해도 보상 없이 베품을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죠. 또 이러한 베품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 이유가 더 발전된 것인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어떤 신부님이 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드리는 일을 수년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도시락을 드시고 앞으로 고기 반찬이 없으면 자신은 도시락을 먹지 않겠다 하시거나, 밥을 드시고는 앞으로 밥을 할 때 2,000쌀로 밥을 지으라고, 자기는 2,000쌀밖에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나눔을 통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간혹 있는 이런 분들의 말이 크게 상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삶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나를 희생해가며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거나 아예 적반하장으로 더한 것을 요구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려받아야 할 보상과 칭찬, 상처에 대한 위로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시면서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사랑의 베품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슈퍼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슈퍼파워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두를 구원해 주셨는데,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향해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슈퍼파워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사랑의 베품을 해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사랑의 슈퍼파워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슈퍼파워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나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다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은 더 큰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의 슈퍼파워에 대한 뉴스를 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 가는 그날만을 기다린 학생분들 많죠. 한 아이 엄마가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줬다는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한 달 전 중학생 아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는 통지문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통지문을 확인하자 참여 학생의 수가 적혀 있었고 몇 명은 불참이었다고 합니다. 각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A씨는 설마 금액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다음날 학교 행정실에 문의해서 금액적인 문제라면 신원 밝히지 않고 조용히 돕고 싶다라고 선뜻 의사를 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학여행 일주일 전 학교 측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학교에선 아직 비용을 입금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상 학생들이 기초생활 대상자다 보니 아마 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마친 뒤 A씨는 곧바로 해당 학생 이름으로 조용히 비용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함께 첨부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학교 측도 이러한 A씨의 마음에 감사를 표하죠. 뿌듯하면서도 씁쓸함을 느낀다는 A씨는 요즘 대한민국은 잘 사는 것만 보여지고 자기 자식만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아직도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글을 쓴 이유는 돈 문제로 인생에 있어 큰 추억으로 남는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덕분에 그 학생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네요. 요즘 학생들 수학여행비 보면 뜨헉하던데 큰일 하셨네요. 아이들이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도 이번 성탄절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과 즐거움, 은혜를 선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그 슈퍼파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때에 그저 우리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슈퍼파워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전하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해 나갈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또 이번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